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군에 갑니다. 군에 가고 첫 번째 들리는 곳은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저희들이 6주 훈련 받았는데 요즘 5주 훈련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또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제가 청년 시절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도 21살 12월 군번인데 강원도 홍천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생각이 나면 모든 것이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냥 간등성명을 댈 때도 소리를 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군가를 부를 때도 아주 야구로 깡으로 불러야 되는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훈련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니 자대 배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등병 1병까지는 계속 그렇게 생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군대 모든 용어로 다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을 만드는 훈련 과정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훈련 과정 또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뀐 것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훈련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은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단이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연습한다는 뜻.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군가를 외우는 것들 그리고 모든 군대의 용어들을 다 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말씀을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음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우리가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살이 좀 쪘을 때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을 좀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심을 세웠을 때 그 결심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유익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건 생활은 모든 삶에 유익하고 그리고 약속까지 보장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훈련 받는 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좀 가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누가 이길 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보았더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똘똘 뭉쳤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두 번째 징병할 때부터는
군인들이 훈련되지 않고 총만 주어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그냥 자 이게 예수 믿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밖을 나간다고 하면, 세상을 나간다고 하면 훈련의 과정이 없이 밖을 나가면 판판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한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단은 딱 6개월과 1년만 지나면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켜버리죠.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가리키는데 딱 6개월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들은 충분한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새벽 기도가 많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 제가 지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들이 100명이 모이는데 새벽 기도 6명 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새벽 4시 반만 되면 종을 울립니다. 땡그랑. 근데 그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걸 아십니까? 지난번에 12년 전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일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한다. 요즘은 잘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안 주무시잖아요. 많은 일들이 많고,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생각해 보시면 새벽 기도를 포인트로 맞춰버리면, 이 새벽 기도가 첫 번째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에 체험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어디서 일어나면 나는 경건합니다가 아니라 인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에서. 제가 부목사 때 한 10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 교회를 10년을 사역을 하면서 늘 그 목사님만 앞에 서면은 제가 주눅이 딱 들어가지고 목사님 앞에 아예 그냥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시찰에서 만나면 그 목사님 앞에 90도로 인사를 하는 버릇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자세냐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뭐 제가 그걸 잘했다 이런 말을 드린 게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자세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도 목사님 들어오면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말을 끊는, 뭔가를 세워주는 자세,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를 행하시고 놀라운 것을 주시고 계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경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경건의 모습.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한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이영규 선교사가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뭐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 그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는 몽골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몽골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서 4가지를 깨달았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내 힘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도 있고 인간의 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제발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빗줄 친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딱 빗줄을 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주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집을 지을 때 황금 벽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은 시멘트 벽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벽돌로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은 더 큰 미래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교인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교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 다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축구 잘하는 선수 하면 손흥민입니다. 영국 프로리그에서 토트넘의 주전 공격수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손흥민이가 골을 잘 못 넣어요. 요즘은 조금 넣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와, 왜 우리나라 오면 저렇게 못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실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축구는 11명이 함께 하는 건데 혼자서 열심히 다 한다고 해서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군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2군이 1군과 함께 경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꿈 있는 교회 이제 개척한 지 12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혼자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또한 내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 가야 되겠다.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그리고 주위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옆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친척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워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에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누려주시고 모든 시험도 없이 걱정도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 눈물 빼고 기도하고. 왜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폭풍이 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그들이 훈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혹시 만약에 2군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면 국가대표 1군이 되셔야 됩니다. 1군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계시다가 멀리 가셔서 나가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목사님 사모님 너무 교회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교육을 잘못 받았느냐. 우리가 명절만 되면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성도들을 대접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우리가 계속 사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생각이 명절만 되면은 꿈 있는 교회에서 자기한테 뭐가 안 갖다 주는가 싶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내가 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냥 성도들을 그냥 2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받기만 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도 2군에 있으면 1군으로서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훈련도 받을 수 없고 같이 함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독수리를 보면 알잖아요. 이 독수리는 새종의 왕인데
이 먹이를 낚아챌 때 보면은, 야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나는 새 중에 이 독수리만큼 뛰어난 새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압니까? 새끼에다가 먹이를 물어주고 편안하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컸다고 싶으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딱 물어다가 발로 딱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밑으로 막 떨어집니다. 끝에 가가지고 이 어미 독수리가 죽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바람을 가르면서 솜살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리고 그리고 다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뭘 가르칠까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빛보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군사로 거듭나고 세상에 어디 갖다 놔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는 교회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연단과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이길 수 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에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이죠. 경건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유세베이아라는 뜻입니다. 유세베이아 헬라어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닮아가는 삶.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내가 정말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신앙 생활이 안 되면 그 예배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주일 난 예배 오십니다.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찬양 예배도 오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수요 기도에도 오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되시면 금요 기도에도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걸 100%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를 2023년도에는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생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혹시 눈이 침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 필사도 하시고요. 말씀 생활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는 이렇게 윤택해야 됩니다. 우리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교회만 나온다고 자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에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38선 앞에서는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가 멀어서 못 오면 어떤 교회, 집에 안에서 교회 정해놓고는 거기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교제도 많이 나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양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죽은 사람을 다 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하고 관련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니까 다른 찬양이 나올 때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고개 들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삶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가득한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서 살고 싶겠어요. 정말 그런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시각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을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자꾸 쫓지 말고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연습하라. 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너도 연습해야 돼. 목회자님 너도 연습해야 돼.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한다는 게 뭐예요?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춥다고 패딩 입고 막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는 만약에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게 되면 불필요한 옷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뭐예요?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아요. 예배도 익숙하지 않고 기도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해지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그냥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계속 훈련이고 규칙대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한가? 연습이 필요한데 첫째는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론을 배우잖아요. 이론. 그런데 이론가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없어요. 이론은 너무 잘합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 성경을 안들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배운 것 가지고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교과서만 줄줄줄 외워서 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행동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앞을 향해 나가고 또 앞을 향해 나가고 또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1년만 하면 되지 2년만 하면. 제가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뭐 1년 내가 운동해가지고 살을 뭐 조금 뺄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1, 2년 운전했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10년쯤 타고 다니면 운전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륜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다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모습으로 나도 영적인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력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힘이 없어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1년 1년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그들이 훈련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돼요.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된 병사로서, 군사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점점 나태해져서 나중에 되면 이런 훈련이 안 되지면 자꾸 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인들 보시면 더 옛날보다 군기가 빠졌다고 하잖아요. 아유, 옛날 군대는 자기들 못하고 해요. 그런데 옛날 군대가 더 사고가 안 났어요. 사고가 안 났어요. 긴장하고 더 집중하니까. 저희들 30개월 군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1년 6개월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긴장하면서 늘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충성을 할 수가 있느냐? 정결할 수가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성숙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옆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만났어요. 그러면 야, 훈련 잘 받았다. 그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성숙하다. 저분 참 성숙하네.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도 있고 정말 저들이 저러니까 나도 본받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전심전력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힘든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이 훈련을 시키는 훈련소라고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그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됩니다. 나의 방패가 된다고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그 방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니까요. 그 훈련을 받은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